할렐루야. 오늘 그 예배 전에 우리 재진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이 지난주와 똑같은데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재진 집사님이 어제 그 외할머니 구순 때문에 예배 참여하지 못해서 꼼꼼하게 주보를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 주보까지 그래서 똑같다면서 혹시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뉘앙스로 제게 물어보더군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본문 갖고 다 못해서 오늘 한번 다시 보는데, 오늘도 다 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주보 사진을 보시면 우리 배들 교회와 우리 선교 우리 센터에 있는 우리 일행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운봉산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뭐 영광 되는 일도 아닌데 또 가까운 곳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안 쉬고 올라가면 2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고 중간에 쉬었다 가면은 2시간 반 되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10여 년간 영적 재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재단을 수축하며 재건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 베델로를 통해 주께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 영적 재단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불이 끌어내리기 전에 영적 재단을 수축하는 일에 이번 1차 원정대가 지난 금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권장로님, 우리 권진우 지사님, 우리 황준모 집사님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그 성전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하는 일에 가게 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일을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년간 영적 재단을 우리 베델에서 예배로 세우려고 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10여 년간 무너진 재단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무너진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엘리야 예언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베델이 이 시대 하나님 세우신 엘리야가 되어서 그 영적 재단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일은 힘든 일입니다. 내 돈이 들어가고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능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박 원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명이니까 그 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 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가나안 땅이 좋아서 왔겠습니까? 하란이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이 좋아서 모압을 떠났겠습니까? 라합이 여리고성 왕의 상이
부족해서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겠습니까? 믿음의 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지금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한 영적 재건 운동, 운봉산 영적 계단 수축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하나님 크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적 방해 세력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믿는 믿음을 갖고 그 길로 나가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난주에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은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있던 모든 식구 전부 67명입니다. 그 67명을 전원을 다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야곱이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감으로 해서 족장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의 시대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족장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늘 이 시점부터 창세기 46장 이 시점부터 이들은 앞으로 400년간 애굽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족장은 바로입니다. 애굽의 족장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었지만 요셉을 믿음의 족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가나안의 장자권을 받지 못했고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공식 명칭은 애굽 땅의 족장이었던 바로의 신하였던 총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시대 200년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까지 210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의 그 피나는 싸움을 통해서 누가 족장이냐, 누가 장자권이냐, 누가 가나안 땅의 상속자이냐를 200년간이나 다투다가 오늘 이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가족들 62명밖에 안 돼요.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 46장 2절로 4절까지의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잠시 뒤에 볼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이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다만 성경 기자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상이나 꿈이나 말로나 나타나셔서 요셉아 요셉아 부른 적도 없고 말씀해 준 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새로운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46장 2절 이하에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앞으로 400년간 하나님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400년 만에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은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옴과 동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애굽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가 열어져 가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소가 오늘 본문인데, 이 모든 일이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다른 이방 땅으로 내려간 것은 야곱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들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드니까 이삭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 그랄에 멈추라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에 멈춥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갔던 것은 야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며 자신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이 땅에 기근된 환경만 바라보며 그냥 자기 개인 의견에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겪는 이 기근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맞았던 기근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기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맞았던 기근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오는 자연재해에 대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맞는 기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7년 대풍년 뒤에 이루어지는 7년 대흉년 때입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흉년, 고통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처럼 살 길은 어디입니까? 애굽뿐입니다. 지금 뒤에 보겠지만 지금 이때가 대흉년 2년 차입니다. 대흉년. 앞으로 몇 년 남아 있어요? 5년 더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한 시즌만 가뭄 들어도 못 살아요. 나중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압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 작정하시고 이 땅 모든 백성을 재편성하려고 내리는 흉년이었으니 어찌 그 흉년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6장의 흉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살 길은 빨리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지금 자기의 11번째 아들이 애굽에 뭐로 있어요? 총리로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른 점은 뭐냐면 야곱은 그 이태 동안 엄청난 흉년이 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마 전에도 가나안 땅 떠났다가 하란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가나안 땅 왔다가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서 굶어 죽더라도 내가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 맡기셨다.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 떠났다가 눈에 보이는 것을 봤다가 또 무슨 고통을 당할 것인가. 야곱은 염려되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와 비교될 수 없는 흉년이 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브엘세바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요셉이 보낸 사람이 온 겁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자기 생전에 믿음의 족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의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46장의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도 영적 부담이 커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서 염려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2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46장 2절에 하나님의 꿈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애굽에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성경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족장한테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4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부르시고 하는 말이 야곱아 야곱아 네 마음 안다. 내가 허락하노니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가라는 겁니다. 2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는데 그 큰 민족이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부른 지 210년이 되었어. 그런데 인구가 몇 명이라고? 전부 67명이야.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불어주셨는데, 족장 가문에 210년 동안 사람이 67명밖에 안 돼서 21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 전체 인구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23만 명이니까 얼마 안 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었는데요? 300만 명이죠. 300만 명. 지금 여러분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가 우리 조선을 건국할 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역사도 기록은 500만 명, 500만 명. 50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 몇만 명이에요? 우리 500년 만에 몇 명 부르짖는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300만 명이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왔는데 4,000년 지난 지금도 몇 명이 안 돼? 1,000만 명밖에 안 돼. 그것도 막 뭐 외국지 나가 모여와가 그런 거야. 가나안 땅 안에만 두었으면 지금도 그 인구였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장소가 아닐 수가 있어.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에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네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라. 하나님의 허락이.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게. 우리가 운봉산에 우리가 그냥 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곱도 영적 부담이 너무 컸던 거야. 또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다니 차라리 여기서 주님 품에 굶어 죽어야 되겠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어떤 꼴을 당했느냐. 그래서 안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애굽 땅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영적으로 뭐예요? 부담을 다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방 땅에 갔는데 전부 불법 체류자였어요. 불법 체류자. 그런데 야곱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창세기 45장 16절 말씀 한번 16절 말씀에 요셉이 45장 16절 이하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줄지세요.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리니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 애굽 나라에 기름진 것을 평생 먹으리라. 나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불법 체류자야. 공식 초청이 없이 몰래 들어가니까 마누라 팔아먹고 무슨 별짓을 다 하는 거라. 근데 야곱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의 공식 초청장이 있어서 공식 초청장이 그뿐만 아니라 바로가 궁중에서
온 신을 다 모아놓고 기뻐하며 공개적으로 초청을 해서 두 가지를 말해. 이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애굽 땅에서. 그리고 평생 너희는 이 애굽 땅에서 나는 가장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리라.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 바로에 뭐가 있어? 공식 초청장이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46장 이하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배려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우리 19절에 이제 바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으로 줄치세 수레 공패돼.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뭐라고?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의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 돌려보냈다. 질 좀 먹고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너희들 돌아와라. 그러면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평생을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도록 호요심 살도록 동극자에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면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바로가 뭐를 내줘요? 마차, 수레. 여러분 지금식으로 말하면 최고급 벤츠를 내준 거예요. 벤츠 차량을. 벤츠를 알아야 뭐 감동받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에게 마차를 내줬는데 시시한 거 내줬겠어 안 내줬겠어? 왕이 타는 마차, 그 마차를 내줬는데 그 마차를 타고 갔다가 그 마차의 모든 가족 타고 오라는 거라. 여러분 벤츠 한 차에 정원이 몇 명 타요? 안 타면 모르지 그렇죠? 많이 타봐야 4명 5명입니다. 그렇죠? 성룡차니까. 그렇죠? 그러면 66명 타고 올라가면 몇 대가 필요해 벤츠가? 열 서너 대가 지금 쫙 대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라고 지금. 열 서너 대가. 거기다가 지금 화물차가 지금 몇 대가 돼 있다고 지금? 20대가 그 뒤에 뭘 싣고 있다고? 엄청난 걸 싣고 오는데 이 촌놈들이 보세요. 평생을 부엘세바에 살았어. 평생을 양치는 목동이라. 자기 생에 처음 애굽에 와본 거야. 그 기근 때문에. 아나바가 세상에 어디서 이런 걸 받겠어? 가나안 땅 전체에 이런 수레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때가 언제라고? 우리 45장 우리 5절 말씀 6절 보세요. 6절 45장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만다고? 아직 만다고? 5년은 밭도 못 간다고. 여러분 이때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전부 4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3절 이하에 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14절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돈을 다 애굽에 주고 양식을 다 사왔습니다.
16절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뭘 갖다 줘요? 가축을 다 팝니다. 가축을 전부 다 팝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은 돈도 가축도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리 몸뿐이다. 토지뿐이다. 토지도 다 주고. 그래서 25절 보세요. 모두 다 바로의 종이 돼. 노예가 돼. 처음에는 기근 들었을 때 돈으로 식량 사와서 돈 떨어지니까 가축 다 줬어. 가축 다 주고 나니까 이제 뭐만 남아서 토지 다 줬어. 이제 뭐라 자기 몸도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7년 대흉년은 애굽 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또 언제 가면 살펴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라 이러니까 지금 2년 차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이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뭘 타고 와 지금? 최고급 벤츠를 타고 그것도 몇 대를 끌고 벤츠를 보내면은 그냥 보냈겠죠. 운전기사 딸려 보내 안 보내요? 몰아왔어야 알지. 그리고 그 많은 길 가는 동안에 호의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음식들이 다 뭐예요? 지금 붙이는 게 갔다가 오는 길에 먹으라는 갔다 오는 길에 바로가 얼마나 배려하는지 갔다가 오는 길에 그 거리가 얼마냐? 한 600km 되거든요. 갔다 오는데 25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왕복 50일이잖아. 그러니까 화물차에 20대에는 음식을 실어야 갔다 올 수 있잖아. 그렇지? 한 60명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시골 촌동네의 부엘셰바에 벤츠가 한 10몇 대가 줄을 서고 뒤에 화물차가 20대가 따라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놀래 자빠져 안 자빠져? 지금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라. 이런 역사. 그것만이 아니라 돌아오면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라. 평생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거라. 하나님 허락도 받았지. 야곱이 바로의 허락도 받았고 그 초청도 받았고 지금 벤츠도 보내왔지. 신나 신이 안 나?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상상만 해도 있잖아요. 아마 온 가나안 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부 다 와가.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집에 앞에 벤처가 나와 서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게 46장 1절입니다. 집에 와 있는데. 그리고 주님 가라 딱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46장 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날 때 46장 5절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들을 태우려고 보낸 수리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 처자를 만다고 태우고 야곱이 벤츠를 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타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뭐라고? 벤츠를 타고 애굽으로 갔다. 벤츠보다 더 롤스로이스 보냈겠죠. 그렇죠? 그건 제가 잘 보지를 못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창세기 46장은 족장의 시대가 끝이 나는데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 생애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이보다 더 감격질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허락하셨지. 바로의 공초장을 보내왔지. 바로가 보낸 차들이 지금 앞에 와 있지. 바로가 오면 먹을 거 살 거 다 준다고 이야기했지. 걱정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애굽에서 역사하는 거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다 굶어 죽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양식 사러 애굽을 막 오가는 그 길목에 야곱을 태운 이 마차가 야곱의 온 가족을 다 태운 마차가 애굽 왕 바로가 보낸 마차가 줄지어 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디에 왔냐면은 46장에 28절 보세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이네. 여기 보세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나안 땅이 여기 있고 애굽이 여기 있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사이에서 애굽 땅 중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애굽 땅의 첫 번째 동네가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애굽 동네가 고센이에요. 고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광야를 시나이 반도를 거쳐와서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사람이 살 수 있는 고센 땅에 도착을 했어요. 애굽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서 만나는데 보세요.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이때 요셉이 있던 곳은 이트타위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요셉 당시 때 그 수도입니다. 애굽의 수도였는데 여기서 고센까지 150km예요. 150km. 그러니까 요셉도 한 7, 8일 정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한 25일에 걸쳐서 애굽으로 오고 있었고, 요셉은 그 날짜에 맞추어서 우리가 며칠 뒤에 애굽에 있는 경계 고센 땅에 들어가니까 그 말을 듣자 요셉은 그 날짜에 맞추어서 수도 이트타이에서 출발해서 고센에 만났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고센에 만나서 서로 목을 앉았는 억을 안고 울었는데, 이때가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 22년 만에. 그래서 목을 얼마나 감격적으로 다 했어요. 다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 함께 어디 가면 되는 거야? 애굽의 수도로 가면 돼. 애굽의 수도 가서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좋은 땅 받아서 바로 행복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바로가 다 약속한 거야, 지금 전부 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만 22년 만에 만나서 횃불을 풀고 난 다음에 형제를 다 부릅니다. 요셉이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를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내가 먼저, 이른말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 놓을 테니 바로가 며칠 뒤 당신들을 만날 때 34절에 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쓸데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시키는 이 말만 해야 된다고 말해. 그 말이 뭐냐?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서 바로가 벤처를 보내가 타고 와서 이제 가서 애굽의 대수도에 가서 나일강 주변에 가장 기름진 땅을 받아가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꿈에 부풀어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지금 그 꿈에 부풀어가 이제 고생 끝났다, 우리는 이제 애굽에 가서
최고 잘 살 거야. 우린 최고 귀족 가문이야. 그렇게 막 떵떵거리며 어디까지 왔어요? 첫 땅 고생까지 왔는데 요셉이 와서 하는 말이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바로를 만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해 놓을 테니 바로가 직업이 뭐냐 묻거든 무조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가축만 키우는 사람들이니 고센 땅을 달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꾸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요셉이 애굽에 미리 가 있었는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국무총리고 바로가 초청장 보내고 제일 좋은 땅 되면 어디 가야 돼? 왕궁 옆에 제일 좋은 땅에 틀을 잡아서 거기 삐까번쩍 건물을 짓고 노예 부리며 그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족장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총리로 뭘 하게 한 사람이야? 관리하게 하는 사람. 관리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걸 훈련받은 요셉인 거야. 요셉이 22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도 있어봤고 그리고 총리로도 있어봤고 감옥에 있어봤잖아요. 요셉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좋은 땅 가서 살고 하는데 왜 요셉은 특히 있잖아요.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너희의 직업이 목축인 것을 밝혀라 해놓고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37, 34절 끝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뭐 한다고? 가정이 여긴다. 가정이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요. 누가 목축의 목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고 구토질이 나고 목축하는 사람들은 애굽의 법이 있어. 애굽 사람들은요 절대 목축하는 사람과 결혼 안 시켜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절대 애굽의 관직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목축하는 사람은 절대 애굽에서 뭘 못해? 출세하지 못해요. 목축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들 눈에는 뭐로 보인다고? 천한 애굽에 있는 직업 목록 가운데서 가장 천한 직업이 뭐라고? 목축업이야.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다 안 됐을 때 다음 주에 이야기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류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문명 가운데서 잘 들어봐요.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명들은 그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농업과 목축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목축을. 그래서 어떤 문명도 농사 짓는 사람이 속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쌍놈 취급한 적이 없어. 어떤 문화에도. 전 세계 유일하게 애굽 문화만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가정이 여긴다. 가정이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요. 목축을 듣기만 해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아예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도요. 고기 다 먹어. 나중에요. 47장에 보면은 그 나중에 식품 대신에 식료품 대신에 나중에 그 기근 들어서 가축을 다 판다 했잖아. 이 가축 다 나중에 다 누가 키우는 줄 알아요? 다 누가 키운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고센 땅에서. 그러면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왜 많고 많은 땅 가운데서 오늘 다 하고 치아야 돼. 더 가다가 다음 주에 안 되겠죠. 왜 길어지냐면은 요셉의 의도를 말하기보다도 애굽에서 왜 목축을 더 안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농업만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농업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처럼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농사는 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경이로운 곳이 나일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01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124년간 그 카이로에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기상 관측소가 강우량을 관측을 했는데 124년 동안 이집트 카이로 우리 성경에 성경에 요셉의 장인인 온 제사장 온이 바로 카이로입니다. 여기가 비가 평균 몇 미리 온 줄 아세요? 평균 21mm라. 우리나라가 평균 몇 미리 온다고? 1300mm. 그리고 세계 최고로 큰 신전이 있는 카르낙 신전인 룩소르가 옛날 고대 왕국의 이집트 수도였거든요. 그 룩소르는 평균 강수량이 뭐라고? 0mm라. 평균 강수량이. 애굽 전체 평균 강수량이 20mm가 안 돼요. 20mm가. 한번 보세요. 하늘에 비가 와, 안 와? 안 오죠, 그렇죠? 안 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흘러요. 사람의 생각은 비가 와야 물이 있잖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일강은요, 사막 가운데 지나니까 사막 지형이 뭐예요? 급류가 있어 없어? 계곡이 있어 없어? 평평하고 뭐예요? 노릿하게 흐르는 강이라. 그러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쉽고 내려가기도 쉬워. 급류는 못 올라가잖아. 우리가 노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막 지형이니까 무슨 산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물이 뭐예요? 평지처럼 가지. 저 끝에나 여 끝에나 차이가 별로 없어. 더군다나 사막이니까 강이 바깥으로 범람이 안 해. 범람 안 하는 거야. 사막이니까. 그 물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끝도 한도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끝도 한도 없이. 그래서 애굽은요, 전체 면적의 국토의 98%가 사막이야. 사람 못 살아. 98%가. 이집트 사람 인구 1억이 넘거든요. 다 어디 살겠죠? 전부 다. 나일강 주변에. 언제부터? 5천년, 몇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매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홍수가 있거든. 저 탄자니아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갔지만 옛날 사람 가보겠어 못 가보겠어?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뭐 뿌린 거야. 저 멀리 봐도 사막이 아무리 봐도 사막이야. 그런데 매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홍수가 내려온 퇴적물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하고 지주 삼각지 점점 퍼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류 문명권에서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기다려. 우리 홍수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아무도 안 기다려. 애굽 홍수를 기다려. 홍수가 끝나고 나면 그 퇴적층이 있잖아요. 열대우림 퇴적층이 쌓이잖아. 퇴비를 줄 필요도 없고 풀도 안 나. 새로 퇴적층이기 때문에.
이게 곡식이 얼마나 많이 났는가.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사람 먹였던 게 바로 애굽이라. 그래서 안토니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 차지하기 난리 쳤다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예뻐서 차지했겠어. 클레오파트라가. 그게 아니라 애굽을 차지해야만 뭐가 해결돼? 식량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엄청난 강이 흐르고, 그 강이 워낙 평평해서 배 타고 올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 물길이 안 빠르니까 말이죠. 그렇죠? 너무 잔잔하니까. 거기다가 매년 7월 10월 사이에 홍수 들어서 복식이 풍년이 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이 준 선물 생각하지 않겠어?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의 축복을 자기들이 맞는 거라. 그런데 목축은 물 있어도 돼, 안 돼? 목축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동에 전부 다 이른 비 늦은 비 이슬로 크는 데잖아.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이 여기는 거라. 우리는 신이 준 은혜로 사는 게 누구라고?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농사는 농사가 아니라 신앙 그 자체입니다. 삶 그 자체이라. 그래서 나일강이 그들의 어머니 신이고, 여러분 보세요.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태양과 물인데, 이게 완벽한 데가 어디야? 애굽이라고. 완벽한 데가. 그러니까 사사절 째양볕이 땡땡하게 튀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라고? 바로입니다. 그 태양신의 빛을 받아서 어머니 신인 나일강이 주는 풍요 속에 사는 게 누구라고? 애굽 민족이라. 그러니까 애굽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대제국을 만들었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요셉이 뭘 달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왜 요셉이 왜 그걸 안 달라 했는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보세요. 고센 땅이 애굽에 있는 땅 가운데 제일 안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못 짓는 땅이야.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못 짓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거란에 내려가서 농사를 잘 지어 몇 배를 얻었다고? 100배 얻잖아. 그러면 얼마나 농사 잘 짓겠어? 요셉 뭐라고? 입도 뭐라고? 뛰지 말라는 겁니다. 농사에 못하지 말라고? 농자 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가축만 조상 대대로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변방, 그저 가장 작은 땅, 고센 땅에 살겠다. 고센 땅이 애굽 땅에서는 가장 안 좋은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다 통틀어도 고센 땅보다 좋은 땅이 없어. 그만큼 애굽이 놀라운 땅이었었어요. 놀라운 땅. 여기 말이 고센 땅이 목적까지 농사 다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 안 가. 왜 안 가?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그걸 왜 가? 버려놓은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몇 가지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은 사람이 사는 환경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었습니다. 보세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다 같이 애굽으로 올라가서 애굽 왕 바로가 궁전 옆에 좋은 땅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몇 명뿐이라고? 67명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몇 명이야? 300만 명이야. 만약에 한 1000명만 늘어나면 애굽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이거 지금 다 우리 죽는다. 살리기 위해서 죽이겠어.
전부 다. 만약에 애굽 중심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면 어떻게 되겠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막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챙기는 안 가고 버린 딸, 가정적인 일이니까 가봐 안 가봐? 안 가는 거야. 혼례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야. 신앙생활 자기들 그 세티 섬기는 신의 예비도 오락해 안 오락해? 안 오락해 뭐 한다고? 목축한다고. 완벽하게 뭐예요? 영적 거리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머리가, 하나님께서 단 한 번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봤지만 하나님 의도를 꿰뚫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의도를. 지금 당장은 나일강 주무시면 좋겠지. 그러나 100만 200만 명 돼봐. 전쟁이야, 전쟁. 매일. 또 그곳에 살면은 애굽 대신들이 와서 오늘 우리 태양신 성인 같이 갑시다. 오늘 뭐 먹을 거 많고 좋다. 따라가지 안 따라가겠어? 따라가야 돼. 왜? 빌부터 사니까. 가만 우회돼. 대번에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신명기서의 모세가 가난하다고 제발 하나님 성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가 20년 있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 뭘 가정이 여겨? 목축. 절대 안 만나, 결혼 안 해, 안 섬겨, 소통 안 해. 그래서 400년간 애굽 사람들의 거기 없이 그것이 있었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 고센 땅은 바로 출발하면 돼. 그렇죠? 만약 애굽 중심이시면 어떻게 돼? 올 때만 이것을 알아야 돼. 계속 막 이렇게 가장 짧은 거리에 그냥. 그래서 출발 지역이 고센이야. 출발 지역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애굽 나일 강변이 좋아 보이고 그 문화가 좋아 보이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절대로 그 땅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믿음은 미래를 보는 거라. 그래서 진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요셉 그렇게 말했더니 형들이 어떻게 하나 47장에 보면 자 2절 말씀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칠 곳이 없고로 이곳에 줄치내서 거류하고자 왔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요셉의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뜻을 깨달은 겁니다. 거류는 뭐냐면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성실에 다시 애굽 가야 되는 이유가 뭘 보러 간다 그래 자꾸. 고센 땅을 봐야 된다고 내가 이걸 보고 설교해야 여러분께 더 선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택하시기 바랍니다. 운봉산 기도원과 그 사역하는 그 일에 말이 1년 12번 가는지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뼈를 깎는 고통에 가기도 힘들어. 그곳에서 하나 둘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갈 때 그 땅이 고센 땅이 될 겁니다.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난 땅이 될 것이고 그 일을 우리 베델을 통해서 맡겨서 철원장 통해 맡겨서 예배를 살리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고센 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셉 형들처럼 그 땅을 선택할 때
우리 주님의 큰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